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6장 6절에서 28절 말씀 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며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를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왕수구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에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우리 최 목사님이 좀 전에 목사님 저 어제보다 10cm 더 이뻐졌죠? 그래 왜 그런 말을 하는데 했더니 어제보다 부기가 많이 빠졌잖아요. 얼굴 부기가 그래서 뇌수술한 그 뒤에 부기가 어제보다 더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네. 10cm 더 이뻐졌네. 그럼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매일 10cm씩 더 이뻐지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이뻐지면 좋겠네. 여러분, 매일같이 10cm씩 이뻐지시길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이뻐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는 사람으로,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매일같이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10cm 더 자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달하신 거예요. 10cm, 말씀을 통해서 10cm 더. 어떤 사람은 10m. 그러면 고인인데? 여러분, 점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점프. 지금 글로벌 워밍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온난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호주 보면은 사막이 굉장히 많아요. 호주가. 그런데 사막이 더 많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사실 호주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더 증가해요. 기근의 땅이 더 증가한다고 합니다. 사막화된다는 거죠. 이렇게 기근이 있을 때 특별히 눈에 띄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 기근의 지역에 큰 트럭이 오죠. 물탱크가 옵니다. 물탱크 탁 오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도 우리 한국에 기근이 있었을 때 그걸 본 기억이 있거든요. 동네마다 이렇게 큰 그 탱크로리 같은 것이 옵니다. 와가지고 물을 나눠줘요. 그런데 이렇게 물을 나눠주러 그 탱크로리, 물탱크들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줄지어서 나와요. 뭘 들고 나와요? 그릇을 들고 나오죠. 통을 들고 나오든지 그릇을 들고 나오죠. 빈손으로 나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빈손으로 와가지고 물 받겠다고 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올해는 응답의 해다. 응답의 해다. 오늘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의 해라는 것을 강하게 선포를 하셨어요. 여러분, 삶 속에 응답이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예수님 선포합니다. 올해는 응답의 해라. 할렐루야. 2024년도는 응답의 해라. 그런데 이 응답의 물을, 하나님의 그 생수와 같은 응답의 물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릇입니다. 그릇. 여러분, 응답의 그릇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잘 받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바로 직전까지 정말 이 사람은 응답을 받을 때가 왔나 보다 했는데 응답을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연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 그릇을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응답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응답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되느냐? 금그릇? 아니면 멋지게 장식된 그릇? 무거운 그릇?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두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오늘 말씀이죠. 다니엘. 다니엘은 사실 그의 인생 가운데 많은 응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응답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그 사람의 꿈꾼 것이 뭔지를 그 사람이 얘기를 해야 그 사람이 어떤 꿈을 꾼 줄 알잖아요. 그죠? 근데 얘기를 하기도 전에 그 꿈을 알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권사님 믿음이 좋으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는 왕, 대왕입니다. 황제예요. 나라들을 다스리는 황제입니다. 이 사람의 말 한마디면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꿨어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꿈이에요.
이 왕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사실 이 왕이 예루살렘도 침공을 해서 다 멸망시켰어요. 유다 땅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대단한 권세를 가진 왕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준 거예요. 쓰시려고. 자, 그런데 이 왕이 꿈을 꿨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꿈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이 바벨론 땅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모았습니다. 사실 그 지혜자들 가운데 다니엘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석해내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왕이시여, 그러면 어떤 꿈을 꿨습니까? 에? 내가 너희들한테 꿈을 얘기해 줄 것 같으냐? 만약에 내가 어떤 꿈을 얘기했다, 어떤 꿈을 꿨다라고 얘기한다면 너희들이 대충 해석을 해놓고 이 꿈이 왕의 꿈입니다, 그 해석이 이것이 맞습니다 라고 말하고 끝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한 가지 말한다. 내가 이 꿈을 절대 너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 지혜자들이 다 모여서 내가 어떤 꿈을 꿨는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해석도 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죽일 것이다. 와, 서슬이 펄한 명령이 떨어졌어요. 근데 누구 하나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사실 당연한 거예요.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있어지지 않았어요. 창세기의 요셉도 그 바로 왕이 자기가 어떤 꿈을 꿨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꿈을 얘기하지도 않고 그것을 해석해내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군사가 이미 파송이 됐어요. 근데 마침 다니엘을 만났습니다. 왜 이렇게 급히 가느냐? 왕이 지금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져서 지금 죽이게 생겼다. 너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왕이시여, 시간을 주십시오. 시간을 주시면 왕이 어떤 꿈을 꿨는지 그것을 말할 것이고 그 해석도 줄 것입니다. 와, 얼마나 담대하게 말해요. 그죠? 자신감 있게 왕이시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구를 믿는 거예요? 자기 머리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기 친구들과 함께, 유대인 친구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꿨는지 싹 보여주고 해석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합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참으로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높여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니엘의 응답을 주셨어요. 그것만 응답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 앞에 이 다니엘의 구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응답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천국에서 즉시로, 지연되는 것이 없었어요. 즉시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다만 21일 동안 오면서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영적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21일 동안 지체가 있었어요. 그러나 응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와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가브리엘은 이 소식을 전하는 천사죠. 미가엘은 전쟁을 하는 천사고, 이 가브리엘이 와서 하나님 앞에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라.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또 성경에 기록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니엘에게 응답하셨는지, 왜 다니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는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잘 살펴보았듯이,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높이려고 하니까 그의 정적들이 어찌하든지 다 모여서 여러 총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이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작정을 했어요.
다니엘을 죽이기로. 근데 방법이 없어. 다니엘이 흠이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유대인의 율법대로, 유대인의 율법이 아니면 저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그러니 왕 앞에 나아가서 한 가지 요구를 하자. 왕의 도장을 받아내자. 그래서 그 한 것이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나 다른 사람의 구하는 자는 사자밥이 되게 합시다. 그것을 위해서 도장을 찍어주세요 하고 도장을 딱 받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적들이 지금 다니엘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상대방이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러면 30일 동안이니까 30일 이 기간만 살짝 지나가면 되잖아요. 에?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면 되잖아. 30일만. 지금 상황이 매우 열악해졌으니까. 그죠? 안 그래요? 기도해야 돼요? 에? 말아야 돼요? 고민이죠. 자, 머리가 깨지게 지금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머리가 깨지게. 자, 머리가 깨지게 고민이 생겼는데 이 고민이 생기면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불평이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다고 지금 이 어려운 지경이 나를 빠뜨리십니까? 아니, 정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셔야지. 세상에 왕까지 도모해가지고 왕이 나 좋아하기는 하는데 세상에 왕도 속아넘어서 도장을 찍게 만들어야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한 번도 이런 말을 안 해본 사람처럼. 여러분, 한 번씩은 다 이런 경험이 있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지. 10절. 다니엘이 주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시 말하면 그 상황을 알고 있어요.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런 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는 원망하고 또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어요. 그것도 창문을 열고 보라는 듯이 감사하고 있어요. 창문을 닫고 속으로 감사하면 되잖아요. 한 달만 속으로 감사합니다. 아니, 일부러 여호와 하나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았어서, 감사를 받았어서,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십니다.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에? 큰 소리로 다 들으라고. 정적들이 다 들어서 고소할 거리 생기라고. 그런데 다니엘은 거기에 개의치 않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야, 이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상황이 감사할 상황인가 아닐 상황인가, 우리가 따지잖아요. 그리고 조금 감사해야 될 것 같으면 하나님 감사하고, 상황이 좋지 않으면 뭐 원망하지 않은 것으로 되지 뭐 하고 넘어가고. 여러분, 그런데 여기 다니엘은 이 상황이 매우 위험한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늘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늘 범사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삶의 습관이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범사 감사하는 것이 마음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이 와서도 여전히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범사에 늘 감사하고 그것이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 잡은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해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연 어려운 일 당했을 때 감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평상시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하던 대로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처럼 범사 감사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옆사람 축복하세요. 범사에 감사합시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왜 이렇게 응답을 잘 받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감사야말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다라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에 말씀하셔요.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감사가 있을 때 응답하셔서 건지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감사가 없어. 여러분, 이것은 깨어있는 기도가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에도 말씀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감사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빠지면 그건 온전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가 빠지는 제사요, 감사가 빠진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다니엘이 풍성한 응답을 받았어? 왕들은 시대에 다 바뀌어졌어요. 왕들, 느부갓네살 왕 죽었어요. 그 아들 때에 다른 나라가 침공해서 나라가 바뀌었어요. 메대와 바사 사람이 들어와서 다 침공해서 나라가 뒤집어졌어요. 왕이 바뀌었어요. 다시 말하면 느부갓네살 왕의 가문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가문이 와서 왕이 됐어요. 사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에 총리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문이 바뀌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나라가 아니고 다른 나라가 들어와서 그 나라를 침공해서 왕이 됐어요. 그러면 그 나라의 대신들은 다 어떻게 해요? 다 죽여요. 왜? 정치가 다르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살아남았어요. 그것도 총리로. 여러분, 또 나라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메대와 바사가 아니고 바사의 나라 고레스가 치고 들어와서 새로운 왕이 됐어요. 여러분 아시죠? 고레스 왕. 여러분, 나라가 바뀐 거예요. 나라가. 그리고 왕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전 있던 나라 정치인들은 다 어떻게 돼요? 다 죽여요. 그런데 다니엘은 살아남았어요. 그것도 총리로.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의 6장 여러분 마지막 절에 그러잖아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6장 마지막 절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우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이 다리오 왕은 메대와 바사 사람이에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성공했어요. 성공. 총리로, 최고로. 왜 이렇게 될 수 있었느냐는 왜? 그의 삶에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었어요. 늘 감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늘 감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0cm 더 이뻐지세요. 감사하셔야 이뻐지요. 감사. 벌써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의 얼굴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얼굴은 다릅니다. 표정이 벌써 달라요. 어떤 사람은 행복할 때 감사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형통하게 되는 것이지. 원리가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좀 전에 찬양할 때 모든 것이 은혜라 했잖아요. 모든 것이. 저는 참 오늘 찬양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동이 됐어요. 감사하고 찬양. 모든 것이 은혜예요. 모든 것이 은혜. 이 모든 것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사밧 시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골짜기 가운데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갔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어. 전쟁이 큰 승리를 거두잖아요. 사실은 다 끝난 전쟁이에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이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고. 왜? 적군이 워낙 많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는. 그런데 감사할 때 하나님이 복병을 두사, 감사할 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사,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보내사, 감사할 때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한 사람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이 사람도 이 응답을 풍성하게 받은 사람이에요. 골리앗을 때려 눕힐 때도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 함께 하셔서 여러분 장군이 됐잖아요. 할렐루야. 골리앗을 눕히고 장군이 됐어요. 또 뿐만 아니라 시글락에서도 그 어려운 시기에 시글락이 다 무너지고 불탔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다시 회복해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셨더라. 도대체 이 다윗은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하게 사랑하시나? 뭐가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인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노래와 찬송과 감사를 많이 들은 사람 가운데 다윗만큼 많이 들은 사람이 있는가? 다윗은요, 감사와 찬송의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 세상 노래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감사하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다윗이라고 늘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굴곡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잖아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니라. 목사님, 천국 들어가면 고난 많이 받아요? 그러나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건지실 뿐만 아니라 높여주시는도다. 예, 다니엘을 건지셨잖아요. 그리고 높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한 스토리예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스토리가 많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높여주셔요. 할렐루야. 예,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 자, 다윗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은지 한번 상황을 한번 보죠. 오중 고난을 지금 볼 수 있어요. 시편 60편 1절에서 3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아멘. 야, 여기 5가지가 보이는데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버렸어요. 하나님이 분노하셨사오나, 하나님이 분을 내셨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군대에게. 또 보니까 2절에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어요. 땅이 진동됐으니 지금 전쟁 시간이거든요. 전쟁 때거든요. 전쟁하고 있었어요. 지금 에돔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이런 거예요.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시고,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어렵게 만들었어요. 지금 힘들게 고통스럽게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전쟁터에 지금 나가야 되는데 비틀거리게 만들어. 그럼 어떻게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 지금 오중으로 지금 어려움이 닥쳤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 사랑한다며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저 사랑한다며요.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저에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면서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전쟁터에서 지금 체면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다 죽어가는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저만 그랬나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자, 그런데 다윗을 보세요. 4절 5절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아멘.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상황 속에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이와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하고 똑같은 말씀이 명확하게 똑같습니다. 같은 상황인데 다윗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108편 1절에서 5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먼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죠? 지금 상황이 보통 말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 지금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능력과 부여와 그 복이 영원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와, 눈물 나는 감사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감사를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감사를. 그 감사야말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감사야말로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에 굳게 서서 골로새서 2장이 말씀하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는 반드시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응답을 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수도 없어요.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잘못 구함이라. 이 말씀도 있지만 야고보서 그 1장에 보면은요, 의심하는 자는 아무것도 얻을 생각하지 말아라. 믿음이 없이는 그걸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 스로보니게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왔어요.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여인아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고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감춰둔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보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마음속에 있는 이 믿음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뭘로? 입에 감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입에 감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감사가 입에서 넘치게 나오는 사람은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이에요. 믿음에 굳게 섰을 때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섰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에게 응답으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와 같이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감사하겠다.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겠다. 나는 범사에 감사하겠다. 상황이 어찌하든지 감사하겠다. 범사 감사를 하였기 때문에 그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응답을 풍성하게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범사 감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범사 감사의 말로 하나님 앞에 응답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감사? No. 어려운 일 당하면요 불평으로 돌아섭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그것이 좋아 보이든지
좋지 않아 보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은 믿음의 견고히 선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오늘 구원받은 것도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좀 전에 본문 말씀 보았죠. 믿었기 때문이라.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난 것입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뒷사람, 앞사람 축복하세요. 범사에 감사합시다. 응답의 그릇을 준비합시다. 아멘. 올 한 해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작정하고, 그죠? 여기 다니엘처럼 하던 대로 거룩한 습관을 가져서 여러분 습관을 만드세요. 거룩한 습관을 만드세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거룩한 습관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다윗처럼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찌하든지 언제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겠다. 마음을 정하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다니엘이 형통한 것처럼, 다윗이 형통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형통함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후로 여러분 작정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므로 응답의 한 해가 될 것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